추수감사절 지나고 이제 다시 느헤미야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제목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지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흔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목을 듣더니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들 했더니 저는 흔들리고 싶지도 않다. 혹시 제목을 보시고 그런 동일한 혹은 유사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랜만에 예배당 나왔는데 너무 그렇게 강팍하게 마음 품지 마시고 뭐라고 하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셔서 여러분 영상 예배에 익숙하시군요. 지금 제가 영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오래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가 있기도 전에 안 계셨던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에 이제 건달 패거리가 등장하는데 그 패거리의 그 우두머리에게 그 따르는 부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님, 여러 사람이 덤비면 어쩌하려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십니까? 이랬더니 그 건달 우두머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맞아 죽더라도 한 놈만 팬다. 이 전쟁 용어 가운데 원점 타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적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한 곳을 공격하는 게 그냥 무차별로 공격하는 것보다 전쟁에서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야기죠. 사단이 그리스도인을 공격할 때 이처럼 굉장히 참 교묘하고 때로는 정밀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건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공격당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기보다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취약점 한 곳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여러 요소가 아니라 반복된 죄를 짓게 만드는 그 한 부분 때문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중심을 지키고 있는 리더 한 사람, 교회로 말하자면 목회자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그 공동체의 전부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사단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이 성벽 재건의 사역이 거의 막바지에 달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사역을 회방하고 이 사역을 실패로 돌이키게 만들려는 대적자들의 타겟은 딱 한 가지입니다. 느헤미야만 잡으면 돼요. 이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다른 것 신경 쓸 것 없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거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느헤미야 한 사람만 그 사람 무너뜨리면 손쉽게 자신들의 방해 공작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 이제 끄트머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의 역사가 다 완성이 됩니다. 흔들리는 순간들, 그런 위기들이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고 그 일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는 것,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영적인 위기가 왔을 때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조명해 주심으로 그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같이 그것을 붙드는 결단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당 예배를 재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본문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6장 전체의 상황을 지금 짐작해 볼 수 있는 언급이 있거든요. 1절 마지막 문장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의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건축 기술을 그 자료를 제가 좀 참조해 보니까
이 성벽의 건물의 문을 닫는 단계는 언제이냐면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건물 다 짓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문을 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아직 성문의 문을 달지 않았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거의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성벽의 완성이 공사가 다 마무리되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미국의 메이저리그 야구 리그에 뉴욕 양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전통적인 팀인데요. 이 뉴욕 양키스에 소속되어 있었던 전설적인 인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요가 베라라는 포수가 있습니다. 이 요가 베라라는 선수가 뉴욕 양키스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바로 뉴욕을 연고지로 하는 뉴욕 매츠에서 감독 생활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1973년에 이 요가 베라가 감독을 했는데요. 이 팀의 성적이 워낙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즌 막바지에는 거의 최하위로 밀려나 버렸어요. 자, 보통 이제 감독이 초를 쳐서 팀이 성적이 곤두박질 치면 언론에서 어떤 기사가 이제 슬슬 나오냐면 감독이 곧 경질될 것이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시즌이 지금 진행 중이지만 이 베라 감독이 곧 경질될 것이다라는 뉴욕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보도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한 기자가 그 뉴욕 매치 경기 끝날 때를 기다렸다가 이 감독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감독님, 이제 이미 끝난 게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 베라 감독이 굉장히 유명한 한마디를 남깁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을 하고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이 뉴욕 매치가 기적적으로 연승 행진을 달려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보통 우리가 이 말을 언제 쓰죠?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가 여기서 희망을 발견해야 되겠다라는 그때의 단어로, 그때의 표현으로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저는요, 정반대의 상황에서도 이 말은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일이 잘 되어가고 있을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평탄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문만 달면 성벽의 공사가 끝나는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전히 영적인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대적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상에서 100m 선수가 전력 질주를 하고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아세요? 열심히 달리다가 100m를 통과하면요, 적어도 20m, 30m는 달려서 더 갑니다. 어떤 선수도 결승전에 들어가자마자 멈추는 선수는 없어요. 그럼 관절 나가거든요. 전속력으로 달리던 그 속도가 결승선을 통과한 이후에 20m, 30m는 그 속력이 감소될 때까지 유지가 돼요. 여러분,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 자칫 영적인 분별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붙들었던 것은 끝까지 깨어 있는 것.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언제 이 일이 다시 물거품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 영적인 깨어 있음이 그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자,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어지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산발랏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를 다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오노 평지에서 만납시다. 이 오노 평지라는 것이 어디인지 우리 모두 관심이 없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오노 평지라는 곳이요, 남유다 지방의 저 북쪽에 거의 국경 끝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이 지역은 그 북쪽 경계선을 넘어가면 위치하는 사마리아 지역과 인접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남유다가 멸망 이후에 그 지역은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관할하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위험한 곳이다라는 거죠.
산발랏과 게셈이 우리가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만나자라는 건 목숨 걸고 만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그 당시에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면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대적이 그런 제안을 했다?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지막 2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느헤미야가 그것이 수작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분별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대적의 음모를 구분할 수 있었고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 그냥 단지 오노평지라는 곳이 위험한 곳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상식적인 정보에 근거해서 그렇게 판단을 했을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1장부터 5장까지 느헤미야가 위기의 순간에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했던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단지 그런 상식적인 정보에 기인해서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죠. 자, 그가 가진 분별의 힘은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 분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분별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첫 번째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분별의 힘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자, 사람들이 어떤 결정이나 혹은 고민의 상황과 마주했을 때 자, 우리는 무엇에 근거하여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해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선험적인 정보, 이미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정보에 의존하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마음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자, 누가 당신에게 오노평지에서 만난다고 한다면 가면 안 돼. 그곳은 위험한 곳이니까. 라는 정보 느헤미야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모든 정보들이 무의미하거나 쓸모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원적인 선택의 기준이 어디 있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영적인 분별의 힘이 그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가 지나면 졸업이냐, 유예를 할 것이냐, 대학원을 갈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 뚫리지 않는 취업의 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계속 도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대학원으로 도피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 상황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무엇이 덜 나쁜 것인지 판단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분별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과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소.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자, 오노평지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듣고 이게 수작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느헤미야가 내가 이 공사의 자리에서 자리 비울 수 없다라고 그런 이유를 들어서 거절합니다. 4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들이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반복해서.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4절 끝에 보시면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했어. 나 역시 매번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답이라면요. 정답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 변하지 않아야 돼요. 정답이라면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에 대응할 수 있는 음모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정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거짓에 대한 대답이 정답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정답이라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집요하게 4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똑같은 전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흔듭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요, 집요하게 흔드는 사람만큼이나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느헤미야였고, 끊임없는 공평만큼이나 강력한 멘탈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자, 느헤미야가 그냥 기질적으로 정신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느헤미야에게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정답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성벽의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정답을 붙들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답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답이 정답일 수 있으려면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것이 변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정답을 알려주셨는데 분주한 우리의 상황 때문에 정답을 내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평안하지 못한 내 마음 때문에 정답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만의 대답인데 그걸 정답으로 붙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유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융통성을 가져야 될 때가 있고요. 반면에 올곧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켜야 될 때 버틸 수 있는 힘은 정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답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의 공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정답을 내어주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정답을 붙들고 대답이 뛰어넘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삶의 부르신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것을 붙들고 그 정답 위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대답을 정답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정답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답처럼 보이는 수많은 대답 가운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정답을 붙드는 사람이야말로 이 시대를 뚫고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7절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의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보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이제 이 소문이 왕께도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의논합시다. 자, 4번이나 똑같은 전가를 보내면서 느헤미야를 흔들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아요. 자, 급기야 이 대적들이 꺼낸 카드가 뭐냐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왜 성벽을 쌓는데 그렇게 집착하느냐? 성벽 쌓고 자기가 왕 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의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이러는 거죠. 너 그런 소문 돌면 너 이제 굉장히 위험해지니까 그 소문 들기 전에 나한테 와서 우리랑 협상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심지어 5절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소문의 내용을 편지에 담아서 봉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해요. 국가의 중요한 사안이나 어떤 국가를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면 반드시 인봉을 하여서 편지를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의도적으로 그 편지를 열어둔 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기를 의도한 행위였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이 그 편지를 봤을 것이고
그 산발랏의 협박에 가까운 편지에 대해서 그 성벽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느헤미야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뭐라고 대답 좀 해보세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흔들렸을 것이죠. 본문에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다 상식적으로 흔들렸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다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사회 심리학에서 격언처럼 통용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소문은 사실보다 강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관찰해서 사실이라고 인지한 것보다 소문에 대해서 더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건 명백한 팩트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수없이 말해도 그게 소문으로 한 사람 한 달이 건너서 소문으로 전파되면 금방 왜곡이 되고 그 사실에 대한 오류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러냐고 봤더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리의 뇌가요, 이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굉장한 한 가지 착각에 빠진대요. 무슨 착각이냐면 내가 이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그러니까 이 착각이 신체의 스트레스를 낮추고요, 기분이 좋게 만든대요.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 물질들이 계속 분비가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기분이 좋으면 이게 소문인지 사실인지에 상관없이 그냥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굳이 따지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소문이어도 내 머리에 전달이 돼서 그 부정적인 그 감정이 제거가 되고 완화가 되면 사실로 어느새 사실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자, 본문 9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낙심해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제 이 제손을 강하게 하소서. 자, 9절을 보니까 왜 산발랏이 소문을 퍼뜨렸는지가 그 목적이 나옵니다. 자, 뭐냐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예요. 두려움과 불확실성의 심리를 건드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람이 두려움에 휩싸이고요, 마음의 낙심 가운데 빠지면 아무리 옆에서 그렇지 않아, 그건 사실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 소문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저도 상담을 하거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거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해요. 자, 그게 아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듣고는 있는데 그 행간에 말은 하지 않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려요. 알겠는데 힘든 건 어떻게 합니까? 알겠는데 두렵다. 지금 느헤미야를 공격하면서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굉장히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건 무엇이냐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든 소문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꽂히면 그건 그냥 사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응했는가? 이것에 대한 느헤미야의 대응이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랴와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도 기억하소서. 자, 두려움과 소문의 위협 가운데 느헤미야가 붙들고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것이 느헤미야의 흔들리지 않는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고 이것이 마치 사실인 것 마냥 그 소문에 호도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공동체를 휩쓸고 설상가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절망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요즘처럼 팩트체크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거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거짓의 도전 앞에서 사람의 마음이 조금씩 보이지는 않지만 무너져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선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굉장히 미련해 보이지만 그가 선택한 방법,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여러분 스쳐 지나가면서 읽으셨지만 앞에 9절에서 느헤미야의 고백 혹시 기억나세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낙심케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나의 손을 강하게 하심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의 상황이 끊임없이 혼란스럽고 도대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로 인해 내 마음이 어디에 마음 둘지 모르겠고 집중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16절의 고백이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16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원수들도 모두 이 소식을 듣고 주변 나라들이 보고 모두 두려워하고 절망감에 휩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잘 생각해 보면요, 자 느헤미야의 대적과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고 절망감에 휩싸였다라고 해요. 원래 이거 지금 누구에게 공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두려움과 그 절망감? 그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16절의 결론이 뭐예요? 느헤미야에게 그것이 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를 대적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절망했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절망시키게 만들려고 두려워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두려움과 절망이 지금 누구에게 있나? 원수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16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두려움과 그 절망을 느헤미야에게 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대적들에게 갔고 그들조차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예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그런 불확실성과 그냥 동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불안을 제거하려 해도 이제는 제거되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그 불안이라고 하는 코로나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제는 더 그 영역이 커져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제거할 수 없다면, 불확실성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낼 수 없다면 제3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는가. 영적인 또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아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는가. 여러분 수도 없이 변하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 정답처럼 보이는 허망한 대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대적들에게 하신 그 역사를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거하신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믿음을 두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치 않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같이 함께 우리 이 찬양 부르면 좋겠는데요.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바로 오늘의 이 상황이에요. 다 흩어졌다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떨어졌던 우리의 마음, 그로 인하여 다쳤던 우리의 마음을 이제 열어 우리의 삶을 드리면, 그렇게 주를 바라보면 끝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보면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기에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온 곳 아니세요?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괜찮지만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불편함을 무릅쓰러 여기에 온 것은 그 약속 때문이 아니신가요?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 앞에 서겠습니다. 이 고백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